자, 사도행전 제6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여,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자, 8절부터 이 15절까지는 스데반에 관한 얘기입니다. 8절부터 우리가 이 7 집사 나왔을 때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죠. 그리고 둘째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에서는 스데반이 이렇게 스데반의 사역과 또 고난당함, 순교, 또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 전도하고 거기서 그 사역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나머지 사람은 없어요. 자, 오늘 8절부터 이하는 스데반의 사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을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니까요, 어떤 능력, 많은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우리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충만해야 이런 기사와 표적을 한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요거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기사와 표적을 관한 거로 몇 개를 뽑아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또 6장 8절에도 지금 8절 읽은 것처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고, 또 8장 13절에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자, 2장에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고, 6장에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그랬고, 또 8장에서는 빌립 집사,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큰 능력, 그 기사를 보고 놀랐다. 그러니까 처음엔 사도들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7 집사의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 어디서부터 하냐면요, 기사 표적은 예수님이 원조입니다. 원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사 표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볼 표적이 뭐냐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사 표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 같은 집사들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과 빌립 집사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집사들은 구제하고 교회 약간 일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보세요. 사도들도 기사 표적을 행하지만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집사도 기사와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신자들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 기사가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믿는 자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분이고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이고 집사들이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그 흔적이에요. 능력이에요. 사도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표적이 뭡니까? 이게 표적. 마가복음 16장 10절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 같은 거는 그 사람 뭐 이제 구제나 열심히 하고 밥이나 잘하고 가서 뭐 잘 들어오고 교회 잘 관리하고 그러면 되는 거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7장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면 스데반이 집사가 설교하는 설교 전문이 다 나옵니다. 아주 선수예요. 설교의 권위자예요. 사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면 또 뭐가 나와요? 나쁜 일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첫째,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변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도에서 본 것처럼 리버디노 구레네라는 것은 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 그 땅입니다. 거기에 구레네가 있어요. 그 구레네에서 그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 네모로 표현했죠. 그게 알렉산드리아예요. 애굽.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 길리기아는 어디냐? 길리기아 주예요. 주. 우리말로 하면 주. 중국말로 하면 성. 우리말로 하면 경기도, 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출생지 다소가 있는 터키 남부에 위에 빨간 거로 좀 표시가 있는 데가 거기가 이제 길리기아 성의 다소시예요. 그 길리아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보면 터키의 위쪽에 아시아라고 있어요. 아시아라는 게 지금 우리 아시아주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라는 이 지역에 각 성, 스테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계시록에서도 배웠죠.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의 회당을 이 회당을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각 회당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스데반하고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회당의 아주 전문인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잖아요. 근데 집사를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 사이는 스데반이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또 이런 토론 이런 말 할 때도 사람들이 그를 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식이 많고
구변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를 아무도 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스데반을 대적하고 변론을 하지만은 그들이 말로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야 말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이렇게 누구도 스데반을 이 말씀으로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를 스데반을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나쁜 사람을 몰기 위해서 예수님한테도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내가 들었다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하고 거짓 증인을 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거짓 증인이 또 세워가지고 거룩한 곳, 성전이죠.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성전을 막 그냥 거스리고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거예요. 또 14절엔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규례를 고친다. 율법을 버린다. 그리고 이 성전을 한다.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을 곤경에 몰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를 갖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돌맞아 죽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돌맞아 죽게 되잖아요. 나중에 7장에 보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결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 막 세워가지고 거짓말로 그냥 하게 하는 저 한국에 뭐 재판하는 것들 그런 것들처럼 말이지. 안면몰수하고 그냥 내로남불인가 뭐 그런 식이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여러분이 만약 앉아있다면 어떨까요? 야, 이렇게 얘네들이 그 거짓 증인을 해가지고 나를 갖다 모르면 저 공회에서 나를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죽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짝 졸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때 그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떤 얼굴 같다?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그냥 스데반을 공략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모독한 죄로 이 돌에 맞아 죽고 사형당하는 겁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데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을까? 그럼 천사의 얼굴은 뭔가?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음흉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활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정말
선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표독스럽게 생긴 사람이 있고요.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뽑을 때도 삼성 같은 데는 그 관상쟁이 그 사람들 전문가들 앉혀놓고 그거 하잖아요. 그 사람 얼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얼굴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참 생긴 거는 잘생긴 거죠. 못생긴 것 같은데 너무나 얼굴이 순하고 순수하고 친근하고 아주 좋게 보여. 그게 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강요들 세우는데 추천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 추천한 거를 그 사람을 안 뽑았어요. 그들이 왜 안 뽑느냐고, 내가 이렇게 해서 추천한 사람인데 왜 안 뽑느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얼굴은 40이 넘어서는 자기가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어른게 태어날 때 못생긴 거, 태어날 때 잘생긴 거, 그거는 뭐 태어났을 때니까 뭐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40 이후의 얼굴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 맨날 그냥 악한 일만 생각하고 악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매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달라요. 제가 중국에서 공안에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있는데 그때 두 번째 잡힐 때네. 와서 이제 공안 부국장이 저를 조사하는 거예요. 나는 외국인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따로 그때 한 3, 40명 다 잡혔는데 얘네들은 다 저쪽 가서 하고 나는 따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좀 막 두근거리기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중국 선교의 사명을 맡겼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주신 걸 내가 확실하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렇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가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줬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고 이런 사명을 내가 줬는데 이 사명을 못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를 살리셔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그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두려움이 싹 가고 확실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지죠. 그리고 대할 때 검사하는 조사를 받으니 나는 죄인은 바짝 쪼그라들고 공하는 말에 아주 큰 고자세로 그냥 막 싱그러워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하고 딱 있으니까 난 벌써 자세가 여유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하고 이 친구는 막 질문 조사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 얼굴을 보니까 야, 이 친구 얼굴이 눈엔 핏발 쓰고 얼굴은 시커멓고 얼굴은 너 피곤이 절고 아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죄수로 조사를 받는데 나를 취조하는 그 공안이 그 사람이 내가 봐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미국은 살기 좋다며 하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 미국을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내가 몇 살이냐 대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를 딱 보더니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웃긴다 이거지. 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내 저 패스포드 뺏었으니까 그 패스포드 봐. 내가 몇 살인가? 너는 네가 내가 너보다 어리다고 생각했지? 봐. 그랬더니 보더니 깜짝 놀란 거야. 자기보다 10몇 살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 내가 너보다 10몇 살이 더 많은데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너는 얼굴이 끄적끄적하고 핏살 두고 얼굴도 시커멓고 피곤이 쩔고 그런 얼굴인데 나는 더 고생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얼굴이 편안하고 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보더라고. 너 사는 게 힘들지? 내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대. 너 애가 몇이냐? 그랬더니 하나래.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이지. 그럼 아주 내 애 학교 보내고 저거하고 살기 힘들겠다. 그랬더니 그러대. 너 예수 믿어야 돼. 자기 와이프 교회 2번 갔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 믿어야 돼. 그때 그 메모지가 앞에 있어가지고 이 메모지에게 내가 너 기도해 줄게. 여기다 네 이름하고 전화번호 써. 그랬더니 나를 치조하는 그 친구가 내 앞에서 써가지고 나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러더니 잠깐 내가 어디 갔다 온대. 한 10분 후에 돌아오더니 이제 집에 가래. 저는 이렇게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라 합니까? 악마의 얼굴도 있고 사탄의 얼굴도 있고 악독한 얼굴도 있고 배란 얼굴이 다 있죠. 여러분 어떤 얼굴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강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안식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얼굴은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 같다 하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